원래 역대하 말씀을 준비 중이었는데 통독하는 본문 가운데 또 명절에 특별히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복을 받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던 말씀과 사실은 신명기 말씀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영적인 적용이 되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완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제 내가 예비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가나안인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바로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로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영원히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명령에서 시작해서 1절의 명령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7절의 명령으로 한 단락이 지어집니다. 명령과 명령이 맞닿아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육신의 가족들과 또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와 너의 가족들이 뭐 할지어다? 좀 전에 2번이나 읽었는데, 너희와 너의 가족이 뭐 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따라서 하십시오.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길 바라노라. 즐거워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즐거워할지어다. 찌어다요, 찌어다. 할지어다. 이 명령이에요.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육신의 가나안 땅은 없죠.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는데, 육신의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통합적인 영, 육, 혼 다 통합된. 자, 근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제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지역에서, 심지어 같은 회사를 다니고, 거의 약간 또 조금 강조해서 말하자면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다른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좀 다른 나라를 살 수도 있는 게 좀 하나님 나라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너무 얘기하면 너무 심각해지니까 본문의 주제로 돌아가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개인, 그리고 너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육신의 가족, 그리고 신약적으로 보면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영적인 가나안 땅,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와 너희 가족은 뭐 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행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행복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행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문을 열고 명령으로 문을 닫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너희가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1절에 나오고 쭉 나오다가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서 평생에 시작할 때 아니면 중간에 끝에가 아니라 평생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더 줄이면 그 땅에서 평생에 지켜 행하여 행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영육 간의 가족이 즐거워지는 이유는 그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렇게 해보면 아는 거죠. 해보면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지켜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가는 가운데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육 간의 가족들이 즐거워지고 행복하라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 행해야 될 그런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그걸 행하면서 쭉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즐거워지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다면, 하나님이 너 하나님 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 그리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규례와 법도를 내가 받고 그걸 지키면서 내가 몇 년을 살아가는데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즐거워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그 규례와 법도가 잘못된 거든지,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말에 뻥인 거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질 거라고 그랬는데 즐거워지지 않으면 그건 뻥인 거죠. 잘못된 거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고 전해주는 소위 말하는 이 제사장적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과 공동체가 잘못 전해준 건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이 목사님들의 그 말과 설교로만 신앙을 배우면 안 되고, 그것들을 처음에 의지하지만 그분들의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 교훈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중간에 누가 잘못 전해주면,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받고 잘못 배우게 되면 이걸 이상한 걸 우리가 규례와 법도인 줄 알고 지키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너희는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행복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육신의 가정, 우리 가정, 그리고 나와 우리의 영적인 가정, 교회 공동체 속에 지금 오늘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현재적인 행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 규례와 법도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 규례와 법도를 잘못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른 신앙은, 이 바른 신앙과 진정한 즐거움, 참된 행복은
우리 개인이나 가정과 우리 영적인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에는 진정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반드시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하나님은 행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과 개인의 역사와 가문의 역사를 바라보면 바른 신앙에는 항상 참되고 건강한 즐거움들이 항상 같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복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그의 역사가 이미 그 역사와 가문과 민족들이 이제 그것들을 증거해 주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른 하나님은 행복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즐거워하길 원하죠. 명절에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행복한 삶에 대한 가이드북이 있는데 버전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가이드북이 두 곳의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세상 출판사에서 나오고 하나는 하늘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버전이 두 개예요. 제목은 똑같아요. 행복한 삶에 대한 가이드북. 행복에 대한 세상의 버전, 또 하나는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버전이 있죠. 오늘 우리는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버전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버전이죠. 제가 우연히 오늘 아침에 보던 책에 이런 구절이 좀 있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행복의 버전을 팔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거 행복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쭉 팔고 있는데 그 행복의 버전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TV 광고를 이렇게 보시면 아주 유명한 드라마나 대단한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광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광고가 이제 술 광고죠, 술 광고. 여러분 술 광고를 하면서 광고가 어떻게 나오나요? 술 마시고 사람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런 광고 나오나요? 아니죠.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제 연기를 보고 웃어주시다니. 내가 이게 얼마나 못하는 건데. 어쨌든 너무 많이 본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거 광고를 위하여 막 이러면서 그걸 팔아요. 그게 행복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쭉 팔죠. 그리고 술병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어요?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 해롭습니다. 그렇게 나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 계속 부어라 마셔라.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라를 일찍 가는 거죠. 천국에 일찍 가는 거죠. 그리고 건강 상하고 가정 깨지고 이거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파는 행복, 여러분 이거 샀으면 이거 계속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영상이 알고리즘대로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재밌죠? 너무 좋죠? 행복하죠? 계속 보세요. 뇌가 녹아요. 시간은 다 사라지고 사람이 멍청해지고. 아이들 보는 게임 광고 나오잖아요. 게임 광고. 게임 계속 해보세요. 아이들이 게임 얼마나 스릴, 박진감 넘치는 그거 계속 해보세요. 그거 계속 사서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광고 끝자락에는 스며시 뭐가 하나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속하면. 그걸 제일 앞에 써야지. 여러분 술 계속 마시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광고 보세요. 청소년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이 게임 계속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 반드시 바보 되고 여러분들이 인생 아무것도 쓸모없이 됩니다. 여러분 꼭 아세요. 그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되었고 그 이유는 마케터들이 우리의 뇌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도파민을 공급받고 그걸 즐긴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 그러기 좋은 예가 바로 소셜 미디어다. 이들은 심리학을 이용해 당신의 시간을 최대한 뺏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저는 인스타는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젊은 사람들 이제 인스타 릴 하나 딱 키면 그냥 계속 2시간, 3시간 지나는 거예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카카오톡 업데이트 됐잖아요. 이게 성인들까지 그 수렁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카카오톡 보니까 막 사진들이 오니까 그거 계속 보시느라고 어르신들도. 자꾸만 등장하는 알림들을 본 적이 있는가? 도파민을 유도해서 당신을 계속 접속 상태에 유지하게 만든다. 당신이 오래 접속해 있을수록 서비스 제공자는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음란물 시청이나 도박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이런 행위들이 매우 중독성 강한 활동이 되는 것이다. 요즘 한참 말 나오는 도파민 중독,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행복의 버전을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이렇게 대안을 얘기하고 막 한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 세상에 파는 행복의 버전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것을 돈과 시간을 주고 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죠. 당신은 언젠가는 꿈을 이루고 결국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고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리고 그 목표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결말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그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책을 좀 어려워도 쭉 보고 나면 결론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참된 행복의 버전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보면 결국 하늘에서 출판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규례와 법도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실험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신명기 12장에 굉장히 요약된 형태로 나오는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간단한 얘기들인데, 첫 번째는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파괴해라. 두 번째는 예배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눠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파괴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나누라. 함께 행해질 때 사실은 온전해집니다. 하나하나도 나쁘지는 않지만 약해요. 이 네 개가 같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세상이 섬기는 우상과 우상의 신녀들을 먼저 파괴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과 영육 간의 가족들의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들을 같이 함께 누리어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파괴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파괴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 위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눠라.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참된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파괴하고 청산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의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그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주 가차 없는 말씀이에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사실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신전들이 있는 곳은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들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참된 행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먼저 제거하고 파괴해야 될 세상의 신전들과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버전이 있어요. 가나안 땅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는 행복의 버전이 있는데 그걸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이방 신전과 이방 신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두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행복의 길을 갈 수 없고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 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산하고 파괴해야 될 세상의 신전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 버전에서 이거 하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 이 스마트폰, 전자기기, 게임물, 영상물, TV 시청도 여기에 보면 포함이 되죠. 무분별하고 유익하고 유해한, 무익한 그런 영상 시청들. 그리고 원래 전통적인 우상은 돈, 권력, 성, 이 전통적인 우상의 세 범주죠. 이 우상, 이 권력과 돈과 성의 우상, 그리고 그 신전들이 전통적인 우상입니다. 돈과 권력, 성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고 어디라도 가는 거죠. 그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쾌락을 얻지만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성적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과 권력과 성적 만족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돈과 권력과 성을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세상에 참된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통적인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독특하게 나타난 이게 신흥 우상과 신전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게임들, 디지털 기기, 콘텐츠,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중독적인 요소들, 활동들, 중독 물질들.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파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물고 찢고 멸하고 중독을 초래하는 행복감의 끝. 아까 말씀드렸죠. 술, 다른 담배, 게임, 그리고 재미로 하는 온라인 도박, 그리고 좀 이렇게 계속 보는 어떤 영상물, 틱톡이든, 인스타든, 그리고 유튜브의 어떤 쇼츠든. 여러분 이런 것들, 이 중독을 초래하는 그 행복감, 그게 다 행복 버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시켜서 봅니까? 한국 성인들이 그 스마트폰을 시간이 하루 평균 5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깨어있는 시간은 3분의 1, 5시간을 본대. 여러분 핸드폰 5시간 보는 동안 옆에서 누가 감시하세요? 빨리 봐. 왜 안 봐? 봐. 얘기 안 하잖아요. 술 마실 때 누가 술 마시라고 얘기하지, 왜 안 마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게 재밌으니까, 뭔가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중독을 초래하는 이 행복감의 끝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게임 재밌으니까 하죠. 그 끝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계속 보는 거, 이거 그냥 보는 거지만 아주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보는 거지만 그 끝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괴해야 될 우상의 신전과 우상의 신전과 우상들은 중독을 초래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말씀과
주님의 좋은 교훈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을 나누고 방해하는 것들, 현대 우상과 현대의 산당은 아주 대표적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 TV 화면 속에 있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파민 중독 유튜브에 쳐보면 얼마나 이게 해로운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이 행복하라, 즐거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 도박, 모바일이나 TV로 하는 쇼핑 중독, 음란물 시청, 쇼폼 형태의 자료들을 무한 스크롤하는 것, 계속 SNS 항상 접속해 있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슨 OTT 드라마 시리즈 나오면 정주행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정주행. 여러분 드라마 정주행 해보셨습니까? 경건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정주행이 뭐냐면 드라마 시리즈가 2년에 걸쳐서 24회까지 딱 나왔어요. 옛날에는 금요일날 저녁이나 지난주에 그렇게 됐네, 어떻게 했을까? 빨리 한번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회, 2회 본 다음에 재밌네? 계속 보는 거예요. 12시, 1시, 3시. 야, 내일은 드디어 연휴다. 회사 안 가도 된다. 학교 안 가도 된다. 밤새 정주행 해보자. 그리고 시리즈를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통제할 수 있어.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뇌와 우리의 생각과 삶을 갉아먹게 되죠.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그걸 바꾸는 거죠. 자기의 미래의 직업과 그걸 바꿉니다. 근데 몰라요, 아이들이. 그걸 바꾸는 걸 모르죠. 나는 내 미래의 직업과 이 시간을 바꾸고 있어. 난 미래의 것과 지금의 이 선택을 바꾸고 있어. 몰라요. 근데 그걸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 가져가라 그러죠.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도 계속 술 마시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면서도 계속 게임하라고 얘기하고, 계속 못 보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의 행복이 갖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장년과 노년의 성도들에게는 소위 가속노화, 어르신들 요즘 이런 거 관심 많으시죠? 가속노화,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들, 다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들. 요즘 어르신들의 그 건강에 중요한 하도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속노화를 할 거냐, 천천히 죄수나 천천히 늙어갈 거냐. 여러분, 이런 습관들은 결국 우리를 참된 행복이 아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파괴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파괴하고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파괴하고 청산하라고 하십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여. 하루는 보지 마. 정주행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게임할 수도 있지만 끊는 게 좋아. 시간을 비워 만들어. 좋은 데 쓸 수 있는 공간과 힘을 마련해. 밖으로 나가 걸어. 운동해. 사람들과 만나 얘기해. 좋은 책을 읽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파괴하라는 명령에 이은 두 번째 명령을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파괴하고 청산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우상의 신전과 산당에 있지 말고, 너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어떤 곳을 택하셨는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우상의 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디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한 그 택하신 곳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나가라고요? 찾아서 나가라는 거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뭐 전부 다 드리래. 그때 드리는 것의 일부가 있지만 나머지를 가지고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져다가 드리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 계실 그곳으로 찾아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두 곳에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양자역학적으로는 좀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아가든지 아니면 우상의 신전으로 나가서 우상 앞에 나가든지 둘 중에 한 곳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가문이 우상의 신전과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특별히 하나님이 계실 곳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좋은 책들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파괴되어야 공간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실 곳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간과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중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에, 나 거기 있을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곳에 찾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내 백성들아,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한 그 자리에 찾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미혹한 우상의 성전들과 신전들을 부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나가고 우리 가정이 나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간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공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간의 순종.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야 하는데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공간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간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그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이 부서지기 때문에 지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어다가 아니라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가장의 공간이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공간이 순종하지 않고, 자녀의 공간이 순종하지 않고, 우상의 신전을 찾아가고 우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면서 행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순종의 공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간이 순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간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상이 차있던 공간이 파괴되고 우리는 이제 그 공간을 딛고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 하나님이 나 거기 있을게 말씀하신 그 공간으로 찾아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짓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참된 행복,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복은 반드시 공간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공간에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교회당이겠지만 단순히 교회당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 거기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좀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일들이 있는 그 가운데 만약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머문 사람들이라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하게 웃고 행복하고 여호와 앞에 있었던 그 공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야 될 공간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정하신 곳입니다. 그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지키면, 또 그 공간을 지키려면 우상의 공간,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공간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공간 청산해야죠. 도박하는 공간 청산해야죠. 음란물 보던 공간 청산해야죠. 게임하던 공간도 청산해야죠. 많은 영상으로 채우던 공간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과 공동체 식구들이 이런 디지털 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세상의 신정과 우상들을 계속 그렇게 찾고 거기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얘기하면 당신들의 행복은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술 계속 마시면 더 계속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 게임, 도박 계속 하시면 더 행복 감소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 가져도 더 쾌락을 누릴수록 행복은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발행한 행복 매뉴얼은 참된 행복의 버전이 아니라 결국은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의 버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 여호와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예배라는 종교 형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 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가운데 예배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쁘고 우리 공동체가 즐겁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그러므로 관계적인 기쁨, 언약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의 나라입니다. 열매가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른, 그러니까 의롭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음에는 깊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참된 즐거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택하신 그 공간과 시간으로 우상과 우상의 신전을 부순 폐허를 밟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의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공간과 시간을 단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로 택한 장소로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살 때 반드시 즐거움이 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때 알아요. 그래, 이거였지. 그래, 이렇게 즐거웠지, 이렇게 평안했지, 이렇게 감사했지. 근데 내가 그래야 될 시간들을 그 술집에서 술 광고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게임하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도 계속 그냥 욕심에 이리 끌려다니면서 그랬지. 근데 이거였지. 언제 알아요? 우상의 폐허를 밟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봤을 때, 그래, 이거였지.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충만하고 영원한, 양으로 최대, 길이로 영원,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이제까지 가던 길을 벗어나고 멸하고 찍어버리고 이곳으로 와야, 순종의 공간화가 일어나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즐거움의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례와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찾아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곳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그렇게 파괴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요?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이 명절에 즐거워하시는 가운데 돌아봐야 될 성도들이나 또 형제와 자매들이나 누군가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래야 할지니. 레위인들은 하나님밖에 분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 전임 사역자들이죠. 이게 좀 말씀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습니까? 많이 기억하셨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레위인은 너희 분깃이냐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개인이 증명하고 가문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행복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산다면 반드시 행복의 명령은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상, 중독의 우상과 그 신전들을 파괴하고 우리 순종을 공간화하고 우리 순종을 시간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끊고 복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적 공동체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음의 질서에 우상을 끊고 모일 때, 끊어야 올 수 있습니다. 끊어야, 단절해야, 파괴해야 올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못 오는지 아십니까? 이 단절과 파괴 없이 그냥 생명의 길로 가려고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질서에 우상을 끊고 모일 때 언약 공동체에 참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니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또 이 명절에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개인과 가정들은 우리가 남은 평생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 삶에 혹시라도 있는 그 우상의 신전들과 우상들은 항상 파괴하며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